행복이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마음이 불안해지는 경험을 한 사람은 생각보다 많다. 분명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고, 이제는 드디어 안정되겠구나 싶은데도 그 순간 우리의 내면은 마치 작은 파문이 일어난 듯 흔들리기 시작한다. 기쁨이 찾아오는 일이 반가워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어떤 알 수 없는 미세한 긴장감이 고개를 든다. 행복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을 낯설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쇼펜하우어는 오래전에 이 문제를 통찰하며 인간의 마음이 결핍에 익숙해진 존재라고 말했었다. 결핍 속에서 오랜 시간 살아온 사람에게 충만함은 오히려 낯설고 어색한 상태다. 낯설음은 불안을 불러오고, 불안은 마음을 다시 결핍 쪽으로 끌어당긴다. 그래서 행복이 가까워지는 순간 느닷없이 뒤돌아서고 싶은 충동, 혹은 괜스러운 불편함이 찾아오곤 한다. 이 초반의 흔들림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우리 마음은 익숙한 불안에는 이상할 만큼 관대하지만, 낯선 평온에는 오히려 경계심을 드러낸다. 행복이 손끝에 닿기 직전이면 마음은 자신에게 묻는다. 정말 이것을 누려도 괜찮을까? 이런 평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 혹시 이 행복을 얻었다가 잃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 걸음 물러선다. 마음이 완전함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결핍 쪽으로 되돌아가는 순간이다. 이 흐름은 매우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이 도망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행복을 살짝 밀어낸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다. 행복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감정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보다 행복 앞에서 내가 왜 불안해지는가를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쾌락의 그림자라고 불렀다. 우리가 빛을 향해 걸어가면 그림자는 늘 뒤로 길게 늘어진다. 행복도 마찬가지다. 행복의 빛이 강해지면 동시에 그림자도 짙어진다. 기쁨이 다가오는 순간 이미 마음속에서는 그 기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림자가 스멀스멀 자란다. 이 그림자를 잘 다루지 못하면 행복을 잡을 용기를 잃고 결국 멈추게 된다. 이제 잠시 숨을 깊이 들이쉬어보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천천히 질문해보라. 나는 행복의 빛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 빛이 만들어낸 그림자를 먼저 바라보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행복에 익숙하지 않은 자신을 발견한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행복을 향한 발걸음을 멈춘다. 이 과정은 비난할 일이 아니라 그저 인간 마음이 가진 자연스러운 리듬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추적할 때마다 매번 놓쳐버리는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기 시작한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걸까? 하지만 이러한 자기의심은 진실의 절반만 설명한다. 진실의 다른 절반은 마음이 충만함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이 시간을 주는 것이 바로 지혜다. 충만함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그릇은 단번에 커지지 않는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낯선 평온이 익숙한 감정으로 변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행복은 우리를 시험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저 우리가 새로운 상태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천천히 건네고 있는 것뿐이다. 지금 당신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행복이 왜 불안과 함께 나타나는지
이해하게 된다면 그 불안은 더 이상 당신을 흔드는 그림자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을 확장시키는 작은 숨결처럼 변한다. 행복을 가까이 두는 능력은 먼저 그 불안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지나친 긴장을 풀고 낯선 평온을 가볍게 환영하는 태도를 가지는 순간 행복은 도망가지 않는다.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당신 곁으로 다가온다. 행복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우리가 평소에는 잘 보지 못하는 내면의 구조가 숨어 있다. 그 구조는 매우 정교하면서도 동시에 매우 단순하다. 행복을 원하면서도 불안해하는 마음, 기쁨을 바라보면서도 비교하는 마음, 충만함을 느끼면서도 언젠가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마음. 이 마음의 움직임은 마치 바람과 같다. 보이지 않지만 늘 함께 움직이고 잡으려 하면 흔적만 남기고 사라진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이 바람의 흐름을 의지라는 끝없는 엔진이라고 불렀다. 이 엔진은 우리가 만족할 틈을 주지 않는다. 성취의 순간에도 잠깐의 기쁨 뒤에 곧바로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낸다.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엔진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며 다음 목표를 향해 우리를 뒤에서 밀어붙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오히려 허전함을 느낀다. 그 허전함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의지가 다음 욕망을 만들어냈다는 의미일 뿐이다. 문제는 이 허전함을 나의 부족함으로 해석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불완전한 상태로 돌아가려는 마음은 결코 나약함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자연스러운 리듬에 가깝다. 이제 질문을 하나 던져보자.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해서 움직이고 있는가? 행복 자체를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행복을 좇는 과정에 익숙해져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과정에 중독되어 있다. 목표를 향해 달리는 긴장감, 성과 직전의 설렘, 그 순간의 집중감이 주는 생동감. 이것은 강력한 에너지이고 우리 마음은 이 에너지에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행복이 눈앞에서 멈춰서면 마음은 갑자기 방향을 잃어버린다. 달릴 필요가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어색함을 느끼고 이 어색함이 불안으로 변한다. 그 불안은 다시 새로운 욕망을 만들고 행복은 손에 닿기 직전에 또 멀어진다. 이 구조는 마치 끝없이 반복되는 파도와도 같다. 파도가 치고 조금 잦아들면 곧 다시 다른 파도가 밀려온다. 행복은 파도 사이의 고요에 가깝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고요를 낯설어하고 고요가 밀려오기도 전에 다음 파도를 스스로 불러온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큰 장애물이 있다. 바로 비교의 그림자다. 우리는 자신의 성취를 바라볼 때보다 타인의 성취를 바라볼 때 더 민감해진다. 나의 기쁨보다 남의 성공이 더 크게 보이고 나의 진전보다 남의 속도가 더 빨라 보인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인간이 가진 독특한 능력이라고 말했었다. 자기 삶을 스스로 괴롭게 만드는 능력. 이 능력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어둡고 조용하게 작동한다. 행복이 다가오는 순간에도 마음 한쪽에서는 비교의 그림자가 피어나고 행복은 그 그림자에 가려져 흐릿해진다. 우리는 타인의 기준을 참고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남들이 가는 방향, 남들이 이루는 성취, 남들이 평가하는 가치. 이 모든 것이 때로는 나의 삶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타인의 삶을 기준으로 바라본 행복은 결코 오롯이 나의 것이 될 수 없다.
그 순간부터 행복은 남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되어버린다. 이쯤에서 마음에 조용히 말을 건네보라.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행복은 정말 나의 것이 맞는가? 아니면 다른 이들의 삶에서 빌려온 모습인가? 남들이 좋다는 것, 남들이 따라가는 것, 남들이 성취한 것을 그대로 행복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행복이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어쩌면 남의 그림자를 쫓느라 자기 삶의 빛을 보지 못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또 하나, 행복을 흔들어버리는 더 깊은 그림자가 있다. 바로 상실의 공포다. 사람은 무언가를 얻는 순간 기쁨보다 먼저 걱정을 떠올린다. 이것을 잃으면 어떻게 하지? 언제까지 유지될까? 혹시 이 기쁨이 너무 빨리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상실의 공포는 생각보다 강력하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더 크게 보이게 만들고 그것을 잃을 가능성을 더 두려운 것으로 느끼게 만든다. 그래서 만족해야 할 순간에 오히려 움츠러들고 행복해야 할 순간에 오히려 긴장하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에 더 민감하다고 말했었다. 이 말은 지금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는 행복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 뒤에 숨어 있는 상실의 그림자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행복이 가까워지면 마음은 도망칠 준비부터 한다. 기쁨보다 불안이 먼저 찾아오기 때문이다. 이제 다시 차분히 마음을 들여다보라. 행복이 다가오는 순간 당신은 기쁨을 먼저 바라보는가? 아니면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먼저 바라보는가? 이 질문에 담긴 진실을 바라볼 수 있다면 행복은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행복이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은 대부분 마음이 만든 착시일 뿐이기 때문이다. 행복을 받아들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과도한 의지의 속도를 잠시 늦추는 일이다. 비교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속도를 허락하는 일이다. 상실의 공포가 올라올 때 그 감정과 싸우지 않고 그저 그것이 자연스러운 마음의 반응임을 인정하는 일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마음이 본능적으로 불완전함으로 돌아가려 한다고 말했었다. 불완전함 속에서는 의지가 살아있고 의지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 움직이고 있다고 느낀다. 그런데 완전함, 충만함, 성취 같은 감정은 의지를 잠시 멈추게 한다. 이 멈춤이 낯설기 때문에 인간은 충만함 같은 긍정적 경험을 오히려 불안하게 받아들인다. 완전함은 기쁨을 가져다 주지만 동시에 이 상태가 지속될까? 라는 두려움을 함께 불러온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함 속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다시 불완전함이라는 익숙한 상태로 되돌아간다. 그러니 행복을 오래 붙잡기 위해 필요한 것은 행복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완전함 앞에서 마음이 도망치지 않도록 돕는 태도다. 이 태도를 익히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행복을 사건이 아니라 상태로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어떤 성취, 어떤 획득, 어떤 목표 달성과 같은 뚜렷한 사건으로만 이해한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마음이 조용해진 순간에 스며드는 상태라고 보았다. 이 말의 핵심은 행복을 달성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애쓰는 마음을 놓아버릴 때 행복은 자연스럽게 다가온다. 행복은 우리가 만든 도착점이 아니라 마음이 잠시 멈춰 숨을 고르는 순간 나타나는 현상이다.
숨을 고르는 그 짧은 틈에서 긴장과 비교와 갈망의 엔진이 쉬어가는 동안 행복은 매우 조용한 형태로 스며든다. 따라서 행복을 놓치지 않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속도를 늦추는 연습이다. 욕망의 엔진은 끊임없이 속도를 높이려고 한다. 더 해야 한다. 더 이루어야 한다. 더 늦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의 흐름은 행복을 바라보는 감각을 불러오기 전에 이미 마음의 여백을 없애버린다. 속도를 늦추는 일은 의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우리를 압도하지 않도록 조용히 균형을 되찾아주는 일이다. 여기서 작은 질문을 던져보자. 지금 내가 느끼는 불안은 정말 행복을 얻지 못해서 온 것인가? 아니면 멈춤이라는 낯선 상태를 내 마음이 아직 받아들이지 못해서 온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질문 자체를 잠시 마음에 머물게 하라. 그저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자연스럽게 속도를 늦추게 된다. 행복을 오래 머물게 하는 세 번째 방법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과 싸우지 않는 것이다. 상실을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 마음의 본능이다. 이 본능을 억누르거나 없애려고 할 필요는 없다. 상실의 공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정될 때 비로소 힘을 잃는다. 행복을 잃을까 두려운 마음은 행복을 갖고 있다는 증거다. 그 증거를 부정하려고 하지 말고 조용히 다독여 주어야 한다. 그래, 두렵구나. 두려워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구나. 이 다독임은 행복보다 두려움을 먼저 바라보던 시선을 다시 행복 쪽으로 되돌리는 작은 힘이 된다. 행복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움에 집중하느라 행복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두려움을 인정하면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시 기쁨을 향한다. 자, 이제 그 모든 것을 지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통찰이 남았다. 행복은 외부에서 이룬 성취의 총합이 아니다. 행복은 지금 마음이 만들어내는 아주 작은 고요의 형태다. 그 고요는 거창한 순간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의 틈에서 나타난다. 햇빛이 스며드는 창가에 앉아 차 한 모금을 마시는 순간에도 나타난다. 길을 걷다가 문득 바람 냄새가 느껴지는 순간에도 나타난다. 가슴이 아주 잠깐 편안해지는 그 짧은 호흡 안에도 존재한다. 행복이란 우리가 무언가를 얻었을 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멈출 수 있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상태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미세한 고요 속에서 스며든다고 말했었다. 당신이 지금 이 길고 깊은 여정을 따라오면서 느끼고 있는 감정들, 받아들이고 있는 통찰들, 움직이고 있는 내면의 변화들 모두가 이미 당신을 행복에 조금 더 가까운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 행복은 대단한 사건처럼 다가오지 않는다. 행복은 늘 작은 숨처럼 다가온다. 조용하고 소박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그러니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조용히 말해보라. 나는 행복을 쫓지 않는다. 나는 행복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그 공간을 만드는 순간 행복은 도망가지 않는다. 당신 곁에 아무런 과장도 없이 평온하게 머물게 된다. 그리고 그 평온을 알아보는 감각이야말로 행복을 붙잡는 가장 깊은 지혜다.